어제 새벽에는 기업으로 받은 땅을 잃었을 경우 어떻게 이것을 돌려받는지 기업 물을 자 고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땅이 아니라 기업으로 받은 자식들, 형제들을 빚값으로 팔아서 잃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어제는 땅, 토지 무르기라면 오늘은 자식, 형제들 무르기입니다. 자, 우리 그 자식, 형제 무르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3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그랬어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 가족들이 가난하게 되어서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라. 자, 4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분권이나 동거인과 같이 악게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자, 형제가 빚을 져서 내게 팔려서 종이 되었을 때 그를 품꾼으로는 사용하지만 종으로 보지는 말라는 거예요. 종으로 보지 마라. 자, 그의 신분이 종이 아니라 내 형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는 보면 안 된다. 비록 빚 때문에 너의 종이 됐지만 그를 종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41절을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때에는 이게 언제일까요? 희년이에요. 희년. 이제 50년 차가 되면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때까지 종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형제로 대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42절 그 이유가 있어요. 시작.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비록 빚값으로 사고 팔린 몸이지만 그들은 내 종이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잠시 너에게 종이 되었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분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종으로 여기고 그렇게 팔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 자신도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신 종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처럼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은 따로 하나님이 종은 따로 취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종은 취하냐? 자,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는 절대 삼으면 안 된다. 어디서요? 이방인 중에서 종을 사오라. 종을 이방인 중에서 사오라. 45절에도 너희 중에 거류한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다 이방인들이죠. 종을 삼을 수 있고, 하반절에 보면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종을 삼을 수 있고. 자,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나의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르지 말지니라 그랬어.
이런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종차별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방이라는 것은 언약 밖의 백성이, 기업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죄와 사망의 종들입니다. 다 종들이. 그러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들이에요. 선민들. 그러니까 절대 선민들은 누구도 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연법을 두셔서 50년이 되면 피치 못하게 뭐 죄값으로 그 빚그 때문에 종이 된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형제 무르기에 두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48절도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너의 형제 중에 하나가 가난하게 되어서 이제 빚을 진 거예요.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 후손에게 팔렸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택한 백성들이 팔렸다는 게, 이런 경우는 네가 가까운 친족이, 형제가 반드시 그를 대속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기업 무르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버리지 말고 그를 반드시 속량해 줘야 돼요. 죄값 그 빚을 지불하고 그를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다시 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자, 여러분, 빚값으로 팔린 종이 된 형제 무르기는 무슨 구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까? 제가 25장은 말씀드렸죠. 희년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복음의 예표를, 모형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다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100% 다 마귀의 노예, 합법적으로 노예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통치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면 죄를 지면 반드시 합법적으로 마귀가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법이,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 합법적으로. 그래서 사람은 다 마귀의 종 노릇합니다. 노예 종 노릇합니다. 사망에 늘 두려움에 잡혀갖고 종 노릇합니다. 자, 왜 이렇게 마귀에게 다 종 노릇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망을 당하는 이유가, 왜 사람이 죽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죽는 사망의 원인이 있습니다. 뭐 교통사고로 죽고, 암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지만 영적인 진단, 사망 진단 딱 한 가지, 죄 때문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싹이 사망입니다. 자, 그런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죄가 힘을 발휘게 하는 것은
율법 때문입니다. 자, 간음하지 마라.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음이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간음이 뭐 죄인지 아닌지 뭐가 알겠어요, 그죠?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간음 안 졌어. 근데 율법은 이렇게 또 말해. 네가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야, 죄야. 여러분, 율법은 끊임없이 죄인임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야. 죄가요, 힘을 발휘하는 것은 율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임을 정죄하니까 죄를 지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다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진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혀왔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종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가만히 두면요 100% 다 지옥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어요. 그냥 두면 다 지옥 갑니다. 마귀가 합법적으로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희년이 필요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마귀의 노예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희년이 필요해요. 희년이. 그 희년의 은혜를 베풀려고 누가 오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망의 법 아래서 죽어가고 있는 마귀의 노예인 우리를 구속해 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그 마귀의 노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기 위하여 기업 물을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성육신 하신 목적이 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죄를 져도 마귀에서 사망으로 끌려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 죄로부터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기업을 물은 우리의 형제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레위기 25장을 읽으면서 꼭 이제 물어봐야 돼. 그리고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지불한 값은 얼마일까 이거예요. 자, 레위기 25장 50절을 읽겠습니다. 자,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이 팔린 해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반드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몸이 팔린 날부터 계산해갖고 희년까지 자동으로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다 대가를 지불하고 품삯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래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불한 구속의 값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그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시어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그 피값, 생명값은 얼마일까? 여러분, 우리의 이 생명은 얼마일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 지금 제가 한 100억 주면 팔까요? 안 팔아요? 한 1000억 좀 주면 내 목숨 한번 팔 수 있을까요? 예, 안 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말해요.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를 다 주고도 자기 목숨 바꿀 사람 없어. 그렇게 귀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얼마나 될까? 예, 그것은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대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존귀하다 그래요. 이사야 44장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당신의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산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라. 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주 안에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늘 그렇게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루 오셔서 죄와 사망과 이 마귀로부터 다 해방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우리만 알지 말고 이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 안에서 확신하고 그 사랑에 순종하여 그 강권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억지로 마지못해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사랑으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내가 이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동기가 뭡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 겨워서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